우리는 지금 계속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3개월 만에 버려졌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데 방수용 구명상자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렇게 날강에 버렸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모세는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다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길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나일강에서 이제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보았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바로의 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바로의 딸은 이름이 하셉수트라고 이 왕의 딸인 것은 맞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공주였는데 왕족의 귀족 출신이지요. 근데 문제는 하셉수트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투트모스 1세 18왕조의 세 번째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투트모스 2세 그러니까 네 번째 파라오죠. 나중에 남편이 일찍 죽어요, 병으로. 그렇게 해서 후궁의 자식을 투트모스 3세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게 한 이후에 섭정을 합니다. 자신이 섭정을 하는데 이집트학을 공부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하셉수트 공주가 나중에 5번째 파라오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상당히 통치를 잘해서 호평을 받는 그런 일이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셉수트 공주가 자기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에 아마 있었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뇌혈로 하든지 아니면 남편은 아직 병이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목욕을 하러 이 나일강에 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의문점이 생기는 게 왕궁에는 목욕탕이 없어서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오히려 왕궁이 훨씬 목욕탕이 화려하고 좋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제전 의식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의식이 목욕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거죠. 이 나일강의 신이 하피라는 신인데 그 신에게 제사하러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피 신은 나일강의 물의 신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는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일강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죽으면 자신의 몸을 이렇게 화장해서 던지고 하는데 그게 다 그 자기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섬기는 게 참 특이하지요. 여기에서 목욕하러 왔는데 지금 그러면 이 아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자기가 아들로 삼은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노예의 자식이었거든요. 당시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아이를 자식 양자로 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에 의하면 자신이 이 나일강 하피 신에게 제사를 끝낸 이후에 이 아이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도 응답이다. 하피 신이 나에게 자식을 보내준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굉장히 똑똑했고 일처리를 잘했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전쟁에 나가는데 리비아하고 싸우는데 그 엄청난 그 어려운 전쟁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 과정은 뭐냐면 모세가 제왕 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세프스트 공주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를 그 다음 파라오로 세우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이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의 딸이 거기서 순간, 이 만나는 찰나의 순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하셉수트 이 공주가 이 모세를 건지지 않았다면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신묘막측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부모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다가 띄워서 나일강에 보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내보냈어요. 이때에 만일 이 하셉수트 공주가 그때 그 시기에 그때 제전의식을 행하러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100% 아그밥이 되든지 아니면 수장되든지 그렇게 됐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이 아이를 발견했는데 갑자기 모성애가 발동되지 않았다면 이거 노예의 자식이구만, 죽여버려,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때 자기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 같은 것이 생겨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되어진 거죠. 또 하나는 그 딱 찰나에 이 아이의 누이가 그것을 보고 공주에게 제가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공주 주변에는 사병들이 있어서 호위병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순간에는 호위병들이 없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누이 동생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유모를 선택을 하는데 당연히 이집트의 여자 중에서 한 사람을 유모로 세워야 되는데, 이 지금 히브리 노예 중에 한 사람을 유모로 세우는데 우리는 압니다. 그 아이의 친어머니가 유모였다는 것을. 이게 가능하냐고요.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왕궁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가 엄한 명령을 내렸지만 예외의 사람은 딱 하나예요. 바로 이 파라오의 딸인 하셉스트 공주입니다. 이 사람은 취해복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이 왕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아주 주도면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주의 역사, 한 나라 개인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은 좋은 일, 안 좋은 일 섞어서 이렇게 보낼까?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일까?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허용적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담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괜찮지 이러거든요. 이 허용적 섭리란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진 선택의 자유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뜻으로 나타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덩치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개인이든 한 사람이든 인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선택적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갈대 상자에 떠내려올 때에 아그가 먼저 발견했다면 이 아이는 살아남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전의식을 행하는 그 시기도 그 어떻게 떠내려오는 시기와 타이밍이 맞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장소가 하필이면 그 모세가 오는 그 갈대상자가 떠내려오는 그가 타이밍이 어떻게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만일 이 마지막 제전의식에 목욕을 할 때에 시녀가 이 갈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발견했지만 공주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 시녀가 보고 뚜껑 열어보고 이거 노예 자식이구만 하고 버리면 끝나는데, 그 순간 바로의 이 하셉스트 공주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는데요, 같이 와봐라. 이 짧은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과 연결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과 연결된 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신묘막측한 섭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건짐을 받을 때에 바로의 딸이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누가 건졌습니까? 하나님이 건졌고 하나님이 왕궁에서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교육받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어떤 환경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하심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 구원 계획과 관련된 것은 주도적인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 섭리하심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고요, 지금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불행도 행복도 섞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탄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버무려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신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섭리하심을 깨달으면요, 사람을 보는 태도, 주변 환경을 보는 태도 확 달라집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달라집니다. 요셉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자기 형제에게 인신매매 당해갖고 평생 노예로 살 만한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러나 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봤고, 그 섭리 신앙으로 자신의 뒤안길에 있는 삶을 재조명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형들이 팔은 게 맞지 무슨 하나님이 보냈어,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대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내 삶을 다시 재조명하면 내가 살아온 것이 불행하고 어렵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막 속의 상처들이 확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도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용서 못할 사람도 사라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섭리적 신앙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일에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으로 세워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산다면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내일? 내일 하나님이 내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은혜로운 섭리로 나를 이끄시는, 이 신비로운 은총으로 나를 이끌으시는 내일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의 삶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섭리신앙으로 세워진 사람은 내일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